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모요? 돈이요? 명예요? 성도들이요? 설교의 능력? 교회의 충분한 재정? 실력 있는 동역자? 다 필요하겠지만 저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authority, 권위. 목사가 하는 말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권위 말입니다. 그런데 권위는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권위를 스스로 세운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 참 권위적이다, 그 목사님 참 권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권위적이다. 다시 말해서 권위적이란 말은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강압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를 권위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자신의 위치를 일부러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닌 남들이 존경해서 높여주는 게 권위입니다. 그게 참 권위예요. 그런데 권위적인 모습이나 남들이 높여주는 권위나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성도에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참 권위인지 권위적인 모습인지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모습과 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 권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란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이 몰랐던 부분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은 권위적으로 느끼면서 속으로 너나 잘해라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멘 하고 화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권위가 있다고 여기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가 너무 권위적이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차이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저와 관계가 좋은 분들은 저를 존경하고 제가 하는 말씀에 권위를 느끼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지만 저를 모르고 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교의 교인들에게 너무 권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기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권위적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잘해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보답하는 것으로 나한테 좀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을 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거지요.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추된 자신의 권위를 찾으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별로 섭섭한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가르치듯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실추된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동기가 충분히 부여된 이후에 하고자 하는 말을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뭐라 할 때는요, 먼저 좋은 말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은 참 잘한 거다 다독거린 다음에 싫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막 돌직구를 던지는 것 같아요. 즉시 가르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대단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제가 생생하게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고 서먹한 관계인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팔짱을 끼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더 심한 말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더 존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싸구려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설교를 정한 적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저 장로님을 위해서 이 본문을 정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은 저 권사님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직분자가 잘못한 상황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목사가 지금 나 들으라고 이 설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자신의 영적 권위를 찾기 위해서 설교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목사가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피해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바울은 그런 손해와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기 전에 교훈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면 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자꾸 말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먼저 내가 해야 되겠다, 좋은 말이니까 저 사람 좀 들으라고 해줘야 되겠다. 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관계가 회복되기도 전에 정말 바울은 그런 경우로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지금은 소실돼 버렸지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바울은 신랄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이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자라고 비판했고,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인신공격을 했고,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가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저 사람들과 이제 내가 상종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심하게 비판했으니까 저들도 나를 떠나겠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괜한 편지를 보냈구나 대단히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바울과 완전히 등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이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요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확인하고 신앙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말인데 부부싸움을 한 적이 많았어요, 예전에.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할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럼 아내가요 결국에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은요 나도 잘못한 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거봐 당신 잘못한 게 이거야 이렇게 나열하면은요 아내가 다시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당신도 뭔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건 없고 너희들만 잘못한 거다 또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니까 나도 당신들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소 라고 이런 말 한마디는 적어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오늘 14절부터 다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는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도시였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도시 전체가 라스베이거스보다 더 심한 그런 향락적인 도시였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도시의 행태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접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종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전에 한번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세상과 상관하지 않고 먹고 살라는 말인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건 우리가 그들과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사업의 파트너인데 상종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를 물리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전에 또 한 번 이렇게 하더니 바울이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자기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말이 아니라 또 우리 잘못한 것을 또 지적질하고 있구나. 오늘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요, 성도들에게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가 있다면
엄하게 책망하고 징계해서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라는 말이고 절대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도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라고 하면 저는 좋겠어요. 저희 식구들끼리 아파트 한 동 다 사가지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주변에 집들을 사들여서 교인들이 교회 주변에 살았으면은 교회가 그렇게 살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세상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요. 만나면은 이상한 이야기 들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이 선교와 복음 전파에 있다면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긴장감 때문에 성도들이 피곤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그 긴장감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말하기도 편한데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너만 잘났다라는 소리 안 듣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란 얘기는 너무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불신자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신자와 함께 살되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연이어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연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떠나면은요, 여러분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그냥 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한 장소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망령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셨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46년 동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지은 게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장소로 본 거예요. 장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전에 와봐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이게 성전의 의미였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장소로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그 상징이 어디였어요? 성전,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성전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전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이 되는 거야.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야.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발전시켜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제 곧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육체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종종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술과 담배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몰몬교의 경우는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체 어떤 종류의 술과 담배도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좀 더 나아가서 카페인도 몸에 안 좋으니까 커피도 마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안 돼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8시간 이상 푹 자야 되는데 새벽 예배 나오려면요 3시간 4시간 자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럼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잖아요. 새벽 예배도 술 먹고 몸을 망가뜨리든 잠을 못 자고 몸을 망가뜨리든 똑같이 몸을 망가뜨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면은 음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탐욕스럽게 살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몸이 귀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바울의 열정을 봅니다. 저 같으면 성도님들에게 오해받으면요 내가 굳이 이렇게 오해받으면서까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냥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차라리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격려함으로 관계를 좋게 하는 말로 인기를 얻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화가 치밀어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또다시 그들에게 말을 걸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단 말입니다. 자신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한 성도가 자신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였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호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을 때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서먹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신의 권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기로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전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보다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 올바로 확립되어야 되겠다 결단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이 되고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곳으로 불러주신 분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려고.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어느 곳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해마다 명절이면 성전을 찾아요. 지금도 그들은 성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해요. 트루키의 성지순례를 함께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십 킬로가 아니라 수백 킬로가 넘는 곳을 걸어 다니고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고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배를 타고, 그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사람들을 만나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권위 따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해하는 거 괜찮았어요. 그러나 주님만은 오해받지 말아야 되니까, 그 말씀만은.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되기를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는 성전보다 흩어지는 성전으로 더 힘있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성전임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속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거룩함으로, 그러나 남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도하며 성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북한이 변화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대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